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성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 주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려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분주했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며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분주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앞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다음 걸음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끝까지 품으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한기 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넘치는 정보와 유혹 속에서 죄의 기회가 늘어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영적 분별력을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청년 실업과 과도한 교육 경쟁, 불안한 남북 관계와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범죄와 갈등이 넘치는 사회의 혼란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가 조속히 안정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국가 정책이 단기적 인기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 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며 진실과 공의를 실천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거짓과 부정이 없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는 복지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보장된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마다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열매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획부 회의가 1부 예배 후에 소망가 2층에서 진행되며 안수집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상반기 더 행복축제 홈커밍데이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작전카드 작성의 날입니다. 주보에 작전카드가 삽지되어 있으니 우리 주변의 복음과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을 돌아보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고 작성하신 카드는 헌금함이나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복축제 기간에는 매일 정오 온 성도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보에 삽지된 기도 카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정교인 남산 둘레길 걷기 행사가 진행됩니다. 주보에 삽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오후 신일교회 남전도의 헌신예배 말씀을 전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 50쪽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 오는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에 이 화창한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따스한 햇살처럼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세상을
둘러보아도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예배드리오니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육체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지체들 중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하나님 고통받고 사경을 헤매는 지체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늘 소망을 놓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보 삽지를 다시 꺼내보세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주보 삽지 다시 꺼내보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남산 둘레길 걷기 다음 주 1시부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남산 둘레길 작년에 걸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걸어보고 이번 또 두 번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 행복축제 홈커밍데이 오늘 작정 카드인데요. 지난주에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꼭 몇 명이라도 이렇게 작정해서 함께 기도부터 하시는 것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 12시 정오의 기도타임 카드 이번 주에는 아버지 마음으로 대상자들에게 다가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함께 일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12시에 여러분 알람을 맞춰 주셔서 같이 해주시고 특별히 내일 12시에 정오에 교회에서 문자가 한 번 갈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매일 드리기에는 좀 그래서 내일 정오에는 한 번 갈 거니까 그 문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영혼을 품고 또 작정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 마음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꼭 작정 카드 내주시고 가세요. 저기 봉헌하면 내주시든지 사무실에 주시든지 교역자들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8일은 어버이날, 21일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부부의 날이에요. 둘이 하나 된다 그래서 부부의 날. 어쨌든 5월은 가정의 달로 녹음이 푸르러가는 이 시절에 가정의 행복과 또 사랑을 꿈꾸고 또 노래하고 또 나를 지키는 그런 이제 가정의 달이죠. 벌써 어느덧 5월이 오늘이 18일이니까요. 절반이 훌쩍 지났습니다만 오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좀 어떠신가요? 행복하신가요? 네. 몇 명은 아멘하시고 몇 명은 침묵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보다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럼 예수 믿는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적어지시네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행복하세요? 가정이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물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교육전도사 시절에
목회자들 부부 세미나를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3텀, 4텀 이렇게 해서 2박 3일 동안에 한 번에 뭐 부부 세미나를 하면 한 30명 정도, 30상 되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모시고 2박 3일 동안에 이제 그분들을 섬겨드리는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세족식도 하고, 그럼 너무 은혜가 돼서 다들 좋아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목회자들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가정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목사님 가정이 그 어떤 가정보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목사님 가정에 상처가 있고 힘든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목회 열심히 하느라고 자녀들과 가족들을 방치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때로는 목회로 인하여서 스트레스 받는 그 스트레스가 가정에 그대로 흘러가서 힘든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과 사모님 개인의 그 상처와 또 미숙함과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가정이 힘든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6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2박 3일 세미나가 끝나면 마지막 날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어땠는지. 근데 이제 이 60대 중반 초반 되는 목사님 부부의 사모님께서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35년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여보라고 다정하게 불러보는 게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 사모님 목사님이 지금까지 사모님한테 뭐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불렀게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여인이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여인이요. 무슨 본인이 예수님도 아니고 가정에서 사모님을 부를 때 여인이요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온 회중이 박장대소 하면서 크게 한바탕 웃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참 안타깝고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굉장히 목회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가정에서도 목사님이셨던 것 같죠. 부인에게도 자녀에게도 이 여인이여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다 박장돼서 크게 웃었는데, 그 사모님이 지난날 가정생활과 또 살아온 이야기들을 할 때 다들 눈물을 흘리셨어요.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은 저한테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있는데 집에 가서도 자기는 양복을 안 벗는다. 그러니까 잘 때까지 마치 5분 대기조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마음이 어떤지에 대한, 또 목회에 대해, 또 성도들에 대해 어떤지에 대한 그걸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쨌든 가정에서도 근엄한 목사님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행복해야 할 목회자 가정에도 나름대로 이렇게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하물며 성도들의 가정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알지 못하는 문제와 갈등과 상처가 있는 가정들이 곳곳에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인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것을 원하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들으신 공동체가 둘이잖아요.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뭐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그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돼서 가정과 교회에서 그 행복함을, 그 천국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교회가 행복하지 못하고, 아니 행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정이 지옥이 되고 교회가 지옥이 되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는 것이죠.
왜 믿음의 가정에 갈등과 상처가 반복되는 것일까?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뭐 기독교 상담이나 뭐 TV에 봐도 오은영 선생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여러 가지 뭐 상담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채널들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위로가 되어야 한다고 할까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가정도 다 행복했던 것은 아니에요. 다 뭐 사랑과 우애가 넘쳤던 것이 아니고 각자 나름대로의 다 문제와 상처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다 나름대로의 상처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요. 오늘 함께 살펴볼 야곱과 에서 형제만 봐도 형제 간의 상처와 갈등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이제 다시 만나서 극적으로 화해하는 두 형제가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동안에 마음에 있던 엉어리들이 녹게 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우리 4절 말씀을 먼저 좀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은 거죠. 그렇다면 이 형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의 그 축복의 기도를 자기가 가로챘잖아요.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큰 형 에서를 더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야곱과 짜고 이삭을 속여서 그 아버지께로 오는 그 축복의 기도를 빼앗게 되는 거죠. 가로채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야곱과 에서는 원수가 되었고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해서 그 하란 땅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가지고 20년 동안 서로 왕래 없이 그렇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갈등이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났을까요? 누구의 잘못일까? 야곱의 잘못일까? 에서의 잘못일까? 그 부모들의 잘못일까? 성경을 보면 사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따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삶이 있었고 그 삶의 무게와 또 형편과 사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족들끼리 상처를 주고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죠. 문제의 가장 큰 첫 번째 원인 제공자로 여겨지는 야곱을 먼저 생각해 보면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연년생이나 뭐 2, 3년 터울의 둘째가 아니라 단 몇 분 아니면 몇 십초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쌍둥이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쌍둥이 둘째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에서 밀려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후에 나온 아후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아마 그 둘째의 서러움을 알았는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대요. 그 야곱이 형의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 야곱의 기질, 지기 싫어하고 어떤 그 기질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둘째로 태어나는 서러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 첫째와 둘째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축복의 2배가 큰 형에게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 둘째의 서러움은 지금과는 좀 많이 상황이 다르죠. 지금은 뭐 둘째들이 서럽지 않고 오히려 둘째들이 더 사랑받고 대우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항상 첫째 위주로 진행됐으니까요. 여러분, 몇 년 전에 TVN에서 방영됐던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응답하라 1988. 거기 보면 그 쌍문동의 지하방에 살고 있는 성덕선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여자아이가 이제 주인공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해요. 위로 3살 터울의 성보라라고 하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덕선이는 매년 그 언니하고 생일이 3일 차이 난다는 이유로 그 언니 생일에 자기 생일을 끼워서 부모님들이 해주는 거예요. 언니 생일에 생일 케이크 하나를 사다 놓고
촛불 꽂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고 사랑하는 우리 성보라 큰 언니 그러고서 촛불을 싹 꺼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케이크에서 초를 3개를 뽑아요. 그리고 다시 촛불을 붙여. 그리고 야 이제 둘째 우리 덕선이 생일 축하하자. 그리고 또 노래를 부르면서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년 반복되니까 이 둘째 입장에서 너무 서러운 거죠. 아니 왜 나는 맨날 내 생일을 언니 생일에 끼워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날은 그 서러움과 울분을 참지 못하고 부모님께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대사 그대로. 왜 맨날 내 생일은 언니랑 같이 해야 해? 내가 싫다고 했잖아. 왜 나만 무시해? 왜 나만 계란 후라이 안 싸줘? 내가 계란 후라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만 맨날 콩잡 안 싸주고. 닭다리도 그래. 맨날 언니와 동생은 닭다리 주면서 나는 왜 날개만 줘? 나도 닭다리 먹을 줄 알거든. 그리고 내 이름은 왜 성덕선이야? 언니는 성보라, 얘는 성노을. 그런데 왜 내 이름만 성덕선이야? 왜? 자기 이름만 촌스럽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밖으로 팍 뛰쳐나가서 슈퍼 앞에 앉아서 펑펑 서러워서 울고 있는데 나레이션이 이렇게 이제 흐르는 거죠. 이날도 뭐 특별할 건 없었다. 둘째 딸의 서러움이야 늘 그랬으니까. 세상의 모든 둘째들이 그렇듯이 언니는 언니라서 동생은 동생이라 항상 양보하며 살아야 했다. 그래도 나의 이 숭고한 희생정신을 엄마와 아빠만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어쩌면 가족이 제일 모른다. 이러면서 이제 장면이 마무리되는 거죠. 어떠세요? 공감이 가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둘째들은? 저는 첫째라서 항상 닭다리를 제가 먹었기 때문에 공감이 좀 덜합니다만 어쨌든 둘째의 서러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 응답하라 1988이니까 1988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십 년 전. 그런데 야곱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둘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둘째로서의 그 몇 분 더 늦게 태어났다고 하는 그 둘째로서의 서러움이 컸던 거죠. 그런데 야곱은 이 운명처럼 자기에게 찾아온 이 둘째의 서러움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리라 애쓰는 거죠.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본의 아니게 형에게 상처를 주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창세기 27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에서의 말인데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게 이제 에서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나의 것을 탐내는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27장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뭐라고 했죠?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자기 처지, 자기 그 둘째의 서러움을 극복하고 핸디캡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형의 마음에는 상처와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던 거죠. 누구의 잘못이 야곱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형 에서의 입장은 어떠한가? 형 에서는 첫째로서 모든 축복의 우선권이 있었고 또 외모와 성격도 남자답고 그래서 인기가 많았어요. 피부도 검고 털도 많고 호탕한 성격이어서 친구들도 많고 여인들도 많이 따랐어요. 한마디로 상남자, 마초 스타일이거든요. 물론 뭐 요즘 시대는 에서보다는 야곱이 요리도 잘하고 스마트하고 여성성이 강한 야곱이 더 인기 있는 스타일이겠지만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는 에서다운 남자다운 에서가 더 인기가 많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계속 따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엔 이 에서는 해쪽 속의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문제는 그 이방 여인 해쪽 속의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이한 것을 그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을 보실까요? 에서가 40세 해쪽 속 부리에의 딸 유닛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35절 뭐라고 했죠?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결혼해서 며느리들을 얻었는데 부모님이 그 며느리들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거죠. 이방 여인,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근심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부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방 핵족 속의 여인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고 근심이 되고 성이 안 차니까 그거를 이제 에서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을 다시 또 아내로 맞이하면 왜 그렇죠? 부모의 기대를 또 부응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첫째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항상 있습니다. 그 짐이 있어요. 누가 일부러 강요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 마음의 짐이 첫째들에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에서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여러분, 그 마음의 상처 에서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에서에게 동생 야곱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형의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몫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얄미운 동생이잖아요. 형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동생을 보면서 에서는 늘 얄미웠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하는 그 축복 기도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빼앗는 순간에 에서의 뚜껑이 열린 거죠. 지금까지 참아있던 그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한 번에 폭발해서,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꼭 에서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부모 문제다. 자녀들을 편애하고 편가르고 부모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10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금이야, 옥이야, 부서질까?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한다는 이유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그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릴 적부터 어떻게 길리워졌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이삭은 성장하면서 스스로 에서처럼 이렇게 연애 한 번을 못했어요. 그리고 40대가 노총각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해서 그 늙은 아브라함이 몸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서를 시켜서 저 멀리 하란 땅에 자기 친척들 중에 처자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결혼한,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변머리가 없는 그런 이삭입니다. 온순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거 싫어하는 성품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을 때도 한마디 대항을 못하고, 뺐으면 다른 데 가서 다 우물 파고, 뺐으면 다른 데 가서 우물 파고, 이 성격이 이삭이에요. 다른 사람 눈에는 착하고 온순한 성품으로 보일지 몰라도 같이 사는 부인 입장에서는 속 터지고 결단력도 없고 겁쟁이고 그런 이삭이죠. 여러분, 그 리브가와 둘째 아들 야곱이 속이고 이삭을 속였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이삭이 그 부인과 작은 아들한테 큰 소리 한 번을 안 쳐요. 그런 성격이 이삭인데, 그러면 이삭의 이런 성격이 그냥 형성된 게 아니죠. 우리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러니까 늙은 부모님의 그 과잉 보호 속에서 그렇게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성격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냐? 어느 날 생전 처음 본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결혼할 신랑감이 있다니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하나 믿고 와보니까 마마보이 이삭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결단속도 없고 겁도 많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 갔을 때 자기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결국에는 빼앗겨들 뻔했잖아요. 그런 남자를 어떻게 믿고 살아요? 그 먼 이방 땅에서 이 남편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겁쟁이에 마마보이에. 그러다가 20년 만에 겨우 자식을 낳는데 아들 쌍둥이입니다. 딸 쌍둥이도 아니고 아들 쌍둥이. 그런데 첫째에서는 맨날 산으로 들러 사냥하고 다니면서 집에 붙어 있지를 않아요. 부모님께서 걱정하시고 싫어하시는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맨날 어울려 다니면서 놀고 먹고, 그러다 결국에는 해쪽 속의 여인들을 며느리로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죠. 야, 쟤 저러다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런데 그런 리브가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게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늘 집에서 어머니 살림하는 거 도와주고 요리하는 거 도와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그러니까 리브가에게는 딸 같은 아들이 야곱인 거죠. 그러면 리브가가 그 야곱을 사랑하고 편애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그건 뭐 어떻게 잘못됐다고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결국 형제끼리 칼부림 직전까지 갔다가 20년간 연락 끊고 사는 그런 깨어진 가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이 행복합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 때문인가요?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부모 탓입니까? 형 에서 탓입니까? 동생 야곱 탓입니까? 누구의 잘못,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 없죠. 성경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지만 각자의 성장 과정이 달랐고 삶을 살아온 무게들이 다 달랐을 뿐입니다. 나도 모르게 살아오는 사이에 상처와 쓴뿌리들이 내 안에 생겼고 그것이 가시가 되어 상대방을 자꾸 찌르는 거죠. 고슴도치가 서로 사랑한다고 끼워내려고 하는데 자기 가시가 자꾸 상대방을 찌르는 것처럼 내가 원치 않는 내 안에 상처와 쓴뿌리들로 자꾸 사랑하지만 가족들을 자꾸 찌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지만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자라오면서 생겨진 그 마음의 쓴뿌리와 가시와 그것이 상처가 자꾸만 상대방을 찌르고 그래서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33장으로 돌아와서 본문 말씀은 20년 만에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2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만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두려워서 견딜 수 없어해요. 왜냐하면 에서의 마음을, 그 속뜻을 알 수가 없거든요.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몰고 오니까 20년 전에 자기에게 받은 상처, 그 분노 아직도 사그러들지 않은 것이 아닌가. 나를 해하고 나에게 복수하려고 내 목숨을 노리고 오는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형의 마음을 어떻게든 누그러뜨리려고 애쓰는 내용이 본문 앞에 이제 32장에 나오는데요. 그 부분 먼저 좀 보시죠. 32장 10절부터 좀 보실까요?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볼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에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20년 전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네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 지키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여전히 야곱 마음에 불안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32장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모든 종들과 가축대를 여러 떼로 나누어서 그 종들을 통해서 먼저 에서에게 가축대를 몰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기를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말하면 우리 주인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자 자기의 처자식과 모든 가축들은 다 앞세우고 야곱은 맨 뒤에 약복강가에서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22절부터 나와요. 32장 22절부터 보실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터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개역 개정에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 보면 엉덩이 뼈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고관절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씨름하다가 야곱의 고관절을 탁 쳐서 고관절에 이제 어긋난 거죠. 여러분 고관절 뼈가 어긋나면 어떻게 되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힘쓰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이 놓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하는 죽기 살기로 매달린 거죠. 결국 계속 봅니다. 2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뜻도 있지만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도적놈 이런 뜻도 있어요. 내가 늘 남을 속이고 남의 발꿈치를 붙잡고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죠.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야곱이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결과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를 붙잡고 있던 그 열등감과 또 둘째라고 하는 그 서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붙잡고 발목 잡고 빼앗고 자기의 어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썼던 그의 마음의 그런 상처와 태도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로 그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인생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이 지금 내 억울한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 태도와 마음, 그 상처, 그 쓴뿌리가 변화되어져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인생으로 변화된 거죠. 인생의 삶의 주도권이 내게서 하나님께로 내 능력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분이엘의 아침,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분이엘의 아침을 만나는데요. 이 한 번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야곱의 내면이 완전하게 변화됩니다. 그 전날에 두려움에 떨고 어쩔 줄 몰라 했던 야곱의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그 문제를 대면하는 그러한 야곱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인데요.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녀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3절에 보시면 자기는 어떻게 했죠?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전날에는 모든 가축과 자기의 처자식들을 앞세우고 야곱이 어디 있었죠? 맨 뒤에, 문제 뒤에 숨어서 그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서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어쩌면 그 환도뼈를 치셔서 탈골냈다는 뜻은 지금까지 그가 생각하고 추구했던 자기 욕심, 자기 욕망, 또 자기 노력,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내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 자아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깨트려진 것이죠. 그런 내면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어떻게 됐어요?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문제 뒤에 숨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야곱이 아니라 가장 앞으로 나아가서 문제를 직면하고 대면하는 용기 있는 야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변화가 에서의 마음에도 영향을 주어서 그 살기 등등하고 야곱을 죽이려 오던 에서가 그 마음이 눈녹듯 녹아서 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4절인데요. 3절 4절 다시 보시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가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밤새도록 야곱이 주의 사자와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환도뼈도 탈골되고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요. 그 모습으로 20년 만에 만난 형 앞에 쩔뚝 가가지고 엎드려 전하는 모습을 에서가 보니 20년 만에 만난 그 동생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웠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그렇게 어루만져 주신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펑펑 울면서 화해하고 그동안에 응어리졌던 상처와 쓴뿌리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무엇이 변했습니까? 상황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현실이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문제와 갈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야곱의 내면이, 야곱의 마음이 달라졌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내면의 상처와 쓴뿌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루만져지고 해결되어지니까 에서를 대하는, 문제를 대하는 야곱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니까 비로소 가정의 평화와 화해가 찾아왔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형제 간의 깊은 상처와 감정의 골이 긍휼과 사랑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뜻이죠. 결국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내면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달라지니까 그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모두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희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상반되게 우리의 가정의 현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 탓일까? 내 탓일까? 네 탓일까? 탓하기보다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내면이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될 때 그 나의 변화를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내 남편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됨으로 내 아내가 변화되고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주님께 마음을 쏟고 주님과 씨름하면서 내 안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변화된 심령으로 우리 가정들을 또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의 변화를 통하여 가정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꽃들도 우리 1절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늘 웃음꽃 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갈등과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져서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나 상처와 아픔이 서운한 마음이 쓴 뿌리들이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가족들을 품어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하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내면의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들 때문에 자꾸만 가족들을 찌르고 또 갈등하고 아파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주님과 씨름하면서 그의 마음과 내면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깨어지고 새로워졌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에서와 20년간의 깊은 감정의 고를 또 해결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을 갈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쓴뿌리들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들과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내가 변화되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복된 은혜가 우리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심겨져서 하나님, 때로는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상처와 가시와 쓴뿌리들이 자꾸만 사랑하는 이들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상처가 해결되어져서 가족의 온전한 화해와 하나됨을 이루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어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또 감싸고 품어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가 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심령으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